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너무 좋은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발걸음하신 믿음으로 발걸음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온라인 송출에 좀 문제가 있어서요.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오늘은요 온라인 송출이 없고요. 그래서 예배가 조금 늦어지게 된 것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냥 이 기회에 그냥 다 온라인에 머무시지 말고 네, 그냥 현장으로 이제 안 가면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오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3일입니다. 정확히 11년 전 2013년 3월 3일 주나임교회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었는데요. 그동안 매해 우리가 뭐 1주년, 2주년, 3주년, 10주년까지 작년까지 10주년 감사 예배, 교회 생일을 꼭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지나니까요, 어떻게 매년 기억하냐 그래서요 이제는 5년 단위로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가 12주년이잖아요. 그래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더비 그 젊은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는데요. 푸니마 교회가 오늘이 2주년이래요. 그래서 생일이 같네요. 저희는 11주년입니다. 했더니 한 전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1은 하나님께서 정렬하시는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따지니까 또 매년 또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지난 11년간 우리를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우리가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요. 마치 11주년 기념하는 것처럼 리트릿을 1박 2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온 성도가 교회 밖에 외부로 나아간 것은 5년 만에 나갔다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이기 굉장히 힘쓰는데 밖으로 나가는 데는 게으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많은 분들 수고해 주시고 참 좋은 시간이었죠.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예, 어린 아이들로부터 모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보통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 한 세대가 소외받거나 불만이 나올 법도 한데 이번에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모든 세대가 다 기쁘게 감사하게 안식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의 바람은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나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 보는데요. 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힘쓰지만 또 이렇게 함께 휴식하는 시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 펌 파운데이션 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나는 무엇 위에 서 있는가? 두려움과 분노의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전체 내용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5절과 16절에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이죠. 또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무엇을 믿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알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증거로서 확증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분이 그냥 인간이 아니다. 단지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는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인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더 구체적인 내용이,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를 오늘 말씀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15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결과이죠. 16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가는 것,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결과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에요. 그래서 곧 이 말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아멘. 안 헷갈리시죠? 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거한다, 같이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같이 산다. 지난주에 우리 윤대선 목사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 커밋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헌신이 무엇이냐, 나 자신을 하나님과 묶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영원히,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끝까지 나 자신을 하나님과 묶어버리는 것, 이것이 관계의 헌신이고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산다, 하나가 된다, 나를 하나님과 묶어버린다, 끝까지, 어려움이 와도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헌신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그냥 함께하기로 여러분과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을 나의 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이 머리 없이 존재할 수가 없고요. 머리 없는 몸은 의미가 없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과 그냥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묶어버리신 거예요. 헌신하신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붙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 18절 이어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사랑이 하나님이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28절에 나와 있어요. 아기들이 잠을 자다가 늦은 밤, 깜깜한 밤에 깨면요 웁니다. 그런데 엄마가 와서 다시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요 금방 울음을 그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은요, 궁극적으로 어떤 두려움이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두려움의 가장 중심이 이 두려움이에요. 이것 때문에 모든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파생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제일 두려워요. 가장 두려운 게 죽음입니다. 사람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스스로 왜 두려운지 이유를 몰라요. 자신이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죽음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냥 너무 두려워요. 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사람이 맞이하게 될 결과, 여기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 18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운 이유는요, 징벌 때문이에요. 심판 때문이에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형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 우리의 두려움은 심판과 형벌, 징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모든 두려움의 이유는 심판과 형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면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왜요?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대 위에 서면요, 우리의 모든 온갖 죄악들이 다 낱낱이 숨김없이 고발됩니다.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7, 18절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하되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직 온전히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것이 역사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만약 나의 영혼육을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렵거나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만 하면 불안해지는 게 있어요, 혹시? 어떤 사람 생각만 하면 두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일만 생각하면 막 근심이 몰려옵니까?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결코 없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 조금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요, 조그만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조그만한 두려움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에덴에는 본래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에덴 안에는 본래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의 상태가 이상해집니다.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 안에 두려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안에 두려움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은, 따라 하시겠어요? 죄의 결과다. 두려움은 죄를 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에게 찾아온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은 죄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늘 두려움은 죄와 함께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단지 두려움에서 그치지 않아요. 사람 안에 이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나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불순종,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한 첫사람 아담에게 이 두려움이 들어왔는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자신의 아내에게 전가시켜 버립니다. 핑계를 대고 그 자리에서 두려움이 다음 더 큰 죄로 번져가는데 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얘 때문입니다. 사실은 자기 죄를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가, 여자 그가,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여자에게로 이렇게 전가시키고 비난을 하고 핑계를 대는데 더 궁극적으로는 그 여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했는데 그것을 아내를 비난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이 죄가요 확장되는 것을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두려움은 단지 두려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핑계와 원망, 비난, 남 탓하고 결국 하나님 탓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여다보면요,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식의 이 분노의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적반하장.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화내요. 자기가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와요. 막 죄책감과 수치심이 몰려옵니다. 물론 여자가 먼저 먹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에 오셔서 여자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냐?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에게 계속 말씀하시지요. 왜냐하면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아담은 그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일을 탓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자 안 줬으면 죄 안 졌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교묘하게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니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선 옆 사람 비난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는, 그러니까 더 크고 노골적인 반역과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죄를 범한 인간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혼낼 때에 혼내면 아이들이 순순히 잘 듣습니까? 인정, 절반은 인정하지만 꼭 뭐라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아니 근데 심지어는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러죠? 엄마가 아까 그랬잖아요. 본인이 잘못해놓고선 아주 옆에 누구만 있으면 그냥 얘가, 제가, 엄마가, 아빠가 이 패턴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어요. 잘못을 했는데 억울하다는 거지요. 원래 잘못을 인정하면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끝나야 되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싸우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잘못을 한 건 맞는데 뒤에 뭐가 붙어요. 근데 니도 잘못 있어. 근데 이것도 문제야. 사실은 내가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 그러면서 모든 인간관계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나 죽었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면 끝나버립니다. 해결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의 감정들과 결과들을 다시 한번 반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어요. 왜 분노하고 왜 원망하고 왜 비난하느냐? 그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책감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과 죄책감의 이유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그 자리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거리가 생기는 만큼 거기에 두려움이 임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래 어떻게 해요? 딱 그냥 하나 되기로, 함께하기로, 붙어있기로, 이게 원래 하나님과 우리 관계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 안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 분노, 사람은 그것을 처리하고 싶어해요. 자기 스스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걸 처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난하고 그 대상을 찾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 두려움, 이 분노를 쏟아부을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바로 이때부터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항변하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이 죄의 역동성, 이 죄의 패턴 계속 그 정도를 더해가면서 노골적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 바로 아담의 아들인 가인의 모습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죠.
창세기 4장으로 가서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5절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안 받았다는 것은 그 드리는 사람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안 받으신다? 그것은 그냥 오늘 한번 예배 안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와 제물과 나는 공동 운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한 번의 예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결정을 하실 때에 그 결정에 어느 누구도 왜 그렇습니까? 항변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도 불공평하다 왜 그러십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온전하세요. 그러니까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받지 않으실 만한 명확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죠.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중에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요, 처음 것은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처음 것, 장자, 첫 소산, 이것은요 가장 귀한 것. 그래서요 전부를 사실 의미해요. 장자는 그냥 나예요, 나. 그래서 이 처음 것으로 드렸다, 베스트, 가장 귀한 것, 나의 전부를 드렸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그냥 많은 소산 중에 일부를 드렸습니다. 최선의 것이 아니라 그냥 일부를 드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매우 하찮은 것을 드렸을 수 있습니다. A급 2 플러스를 드려야 되는데 A 플러스를 드려야 되는데 B급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럭저럭 괜찮은 거, 베스트는 아니어도 그럭저럭 괜찮은, 이 정도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뭐 그렇게 드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것은 죄다 자신이 취하고 남는 것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최고의 것, 그래서 마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 같은 제물을 드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가인이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나에게 뭐가 문제였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야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올려드리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돌이켜야 되죠. 이유를 모르면 하나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옵소서,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바짝 엎드려서 간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요청해야 하는데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다시 보시면 오히려 그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했습니다. 몹시, 심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표정 관리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조금 불편한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표정 관리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좀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도 표정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친구들끼리는 뭐 화가 나면 화도 내고 뭐 그러는데 어머니 아버지께는 그러면 안 되고 학교 선생님께도 그러면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막 팍팍 내는 거예요. 막 짜증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내 거 안 받냐는 거예요. 내가 드렸는데 왜 안 받냐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본인이 잘못해 놓고선 자기가 화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변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인에게 그의 분노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인에게 가인아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온유하게 타일러 주세요. 4장 6절 7절입니다. 창세기.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를 범하면 그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확장된다고. 죄를 범하는 순간 더 큰 죄가 문에 엎드려 나를 집어삼켜 먹으려고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이어서 더 크게 확장되며 역사합니다. 죄인의 본성은 딱 거기까지만 아니 없어요. 여기까지만. 이번만큼만 없어요. 속는 거지요. 완벽히 속는 겁니다. 결국 가인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재물을 들여놓고선 본인이 큰 소리치고 자기가 화내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그렇게 죄가 죄를 더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또 아벨이 무슨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린 아벨이 무슨 죄냐고요? 옆에 있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입니다. 살인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요 사람들이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자기는 의롭다,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진짜 그렇게 믿는 것 같아. 세상이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나는 의로워,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잘못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분쟁의 그 고리 깊은 분쟁의 자리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요 철저하게 나한테 잘못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이지. 그러니까 서로가 이 죄의 죄를 연하여 서로가 자기중심적으로 저 사람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믿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이고 영적인 현실입니다. 창세기 50장으로 가면요 야곱의 가문이 이집트에 이주하여서 살다가 야곱이 늙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형들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창세기 50장 15절로 17절 읽어주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형들이 왜 요셉을 두려워합니까? 자기들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려움은 죄를 지은 자들 안에 들어오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이제 숫자가 이제 400년 이상 흐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지어서 거대한 민족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보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말씀과 같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로 11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노역을 더
가혹하게 또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애굽 왕 바로는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아들들 다 죽여라,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하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이 행동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면요, 우리가 그 배후 역사하는 사탄의 심리 상태,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어떻게 영적으로 역사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바로 왕이 두려워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억압합니다. 학대합니다. 괴롭게 하고요. 아주 가혹한 노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가 두렵기 때문에 분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요, 교회를,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 공격이 더 거세지고 맹렬해지고 마지막 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탄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서 우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린다. 지금 사탄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니까 13절 더 일을 엄하게 시키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이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두렵고 원수가 근심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은 사탄의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요, 사탄의 것입니다. 죄의 근원이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미혹하여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 하나님을 반역한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막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비난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이게 죄다 사탄에게 온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이 뭘 하냐면 밤낮으로 참소합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두려움은 사탄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려움은 사탄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많이 속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속는 겁니다.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죠. 그리고 우리의 온전치 못한 생각,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은요, 이게 원수의 거짓말, 세상 풍조에 영향을 받아요. 그게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듣고 속으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과 귀신, 악한 영들이 가장 두려워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그들이 왜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요?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언젠가 심판받아
영원히 이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큰 환난과 핍박의 배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읽어주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12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17절도 읽어주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전쟁을 하다 보면요, 이제 열세 밀리면요, 이제 본래 본인들이 이게 차지하고 있던 땅에서 다 뺏기고 몰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과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이요 밀려납니다. 코너에 몰립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그럴수록 더욱더 벌벌 떱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대로는 못 죽는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발악을 해요. 두렵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그리고 분노합니다. 억울하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억울하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이 마지막 때예요.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분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살인,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냐? 사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오는 이유. 왜요? 사탄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 왜요? 사탄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유. 왜요? 사탄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죠.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 안에 이렇게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보게 됩니다. 가인처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사람들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평탄하게 지내기가 힘듭니다. 어떤 취직을 하든 관계를 맺든 친구 관계든 또 결혼을 하든 그냥 관계를 평탄하게 맺기가 힘들어요. 자기들 안에 이 분노가 있기 때문에. 참소가 뭐예요? 상대방의 문제, 잘못한 거 그거 아주 교묘하게 아주 정확하게 캐치해서 계속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역시 죄를 지은 자들이기에 죄로 인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그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아멘. 그 가장 근본 원인을 예수의 보혈로 해결해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용서받으면 이제는 죄 문제 해결받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실제가 되고 온전히 살아 역사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그만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분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두려워해요. 지난 설교를 기억하세요. 용서받지 못하면 용서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용서받지 못하면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스스로를 계속 의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분노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 위에 선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위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기준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서서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나도 용서하면서 사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또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연이어 일어나는 그 연골고리를 이 예수의 십자가로 차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 위에, 자기 공로 위에, 자기 자기 잘난 것 위에, 자기 생각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느낌대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의인들로 가득합니다. 자기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의인이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기에 나도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포장하려고 감추려고 분노합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의 감독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려워요. 포스테코글루. 이름이 호주 분인데 이름이 포스테코글루. 근데 최근에 한 토트넘 한 선수가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수가요 작년에도 수술을 받고 또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많은 연봉을 주고 선수를 고용하고 있는데 맨날 아프고 다치고 수술하니까 경기도 못 뛰고 그러니까 팬들이 얼마나 비난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언을 했습니다. SNS 하지 말아라. 자신이 볼 때 운동선수에게 SNS는 전혀 무익하다. 하지 말아라. 어떤 기대를 하고 뭐 하냐? 좋은 게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어떤 이슈가 되면 그 SNS에서 막 자기 비난하는 사람들이랑 또 말싸움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SNS 왜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요. 내가 SNS에 열심히 분들 조금 이렇게 자기 마음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하는 것들 그 하나하나에 내가 연연하고요. 또 나의 모습을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아무튼 이렇게 잘 보여주기를 원하고요. 또 그러면서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사람들 친구니까 좋아요는 눌러주는데 마음이 불편하죠. 나보다 더 잘 사네, 멋지게 사네, 시기 질투하는 마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다음에는 더 멋진 사진 내가 올릴 거다. 나를 빼놓고 맛있는 걸 먹고 그러겠네.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한번 그 분노가 이 분노를 쏟아부을 대상을 찾아보십시오. 정말 난리 납니다. 일순간에 몰려 들어가서 그 사람 완전 죽여놓습니다. 온갖 저주와 분노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딱 터지면 연예인들이 뭐예요? 계정 차단시켜버려요. 없애버려요. 제일 먼저 그거예요. 왜요? 그거 차단시키지 않으면 뭐 수많은 사람들의 도를 맞아야 됩니다. 감당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용서 받은 자인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자인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 위에 서서 세상을 살아가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소속과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사탄의 자식. 말이 좀 거친데요. 네, 제가 조금 순화시켜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에는요 더 거칠게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 다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뱀의 후손 사탄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독사의 자식,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이세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다른 소속이 있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독사의 자식, 사탄의 자녀들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사탄의 자녀들은 뭐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참 자기가 의로워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계속 억울해하는 인생이에요.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깨지고 힘들게 하고 흔들고 무너뜨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내 스스로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지 이 말과 생각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보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와 이 지옥에 간 음부에 떨어진 부자 말씀 아시죠? 그런데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불러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지옥에 가서까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옥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진짜 이건 실제인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두려움을 이기고 있는가. 물론 두렵지요. 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심할 수 있죠. 근심거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큰 죄의 확장성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이름 선포하고 그 사랑과 십자가를 실제로 내 안에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 실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를.
여러분 어디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무엇 위에 서 계신지 분명히 깨닫고 확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어디 소속인지 분명히 아셨으면요, 이제 애매모호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원수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가 정말로 귀에 닳도록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니면 저기입니다. 만약 잘못된 길로 가고 계시면 빨리 옮겨야 됩니다.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220년 동안의 중립국의 위치를 포기했다. 그래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2년 전에 가입을 했대요. 요청을 했대요. 우크라이나 전쟁 막 터지고 하니까 아,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확실한 아군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저기. 지금 미국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냐 우리냐 확실하게 해라. 중간에서 애매하게 여기서 이익 취하고 저기서 이익 취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제 그거 지금 우리나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 보안 문제로 다 차단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 그 라인과 재정과 연결되어 있으면 미국 수입 금지시키고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쓰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가진 사람이 더 가지게 되고요, 없는 사람이 더 없게 되는 소수의 기업과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이것들이 엄청 편중화되고 있습니다. 중간층이 사라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정말로 막강한 권력과 재정을 가진 정말 일부 소수의 그룹들과 그냥 절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차근차근. 근데 기업 순위를 봐도요, 그 시가총액을 보고 가치를 보면요, 이제는 갭이 이 탑클래스 그룹들을 그 아래에서 다 합쳐도 못 따라갑니다. 이게 완전 양분화돼요. 더 이상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양극화되고 있는 게 극대화되고 그냥 여기 아니면 저기예요. 지금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처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생명을 가진 자는요, 계속해서 그 생명의 깊이를 더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계속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다면, 평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의 그 샬롬을 가진 자들은요, 그 더 깊은 평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담대하다면 더욱더 담대함으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승리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두렵지요. 더 벌벌 떨 겁니다. 엄청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사람들의 마음과 영적인 현실이 엉망진창 폐허가 되어 갑니다. 그 정도를 더해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분노가, 개인 안에 있는 분노가 커지는데 이것이 증가되고 모이고 모여 더 거세질 것입니다. 불법이 더욱 성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시죠? 그래서 불법이 계속 그 정도를 더해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도 더해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평강을 더해가고 있습니까? 생명이 확장되고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선 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두려움이 오면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든 그게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상관없이 그 근본적으로는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감지되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려움이 내 안에 이렇게 엄습해 들려 하면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십자가를 불러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어 쫓아야 돼요. 내어 쫓아야 돼요. 내게 아니다. 넌 분노가 치밀어 오르려고 하면요, 넌 내게 아니다. 넌 내게 아니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냐고요.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영부영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마무리해야 돼요. 끝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계속 커져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든지 죄가 커져가든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영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무엇이 내 인생에 확장되고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어디를 향한 마음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까? 그거를 잘 분별하고요. 세상을 향한 마음, 원수에게 속아서 일어나는 감정들, 부정적인 것들 다 처단하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소서.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십자가를 선포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권세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권세가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 불평, 분노, 참소의 마음들을 다 내어 쫓습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치유와 화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보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세상의 가치를 말미암아 살아요.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 시대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고 나에게 요구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찾아 헤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요, 우리 몸 안에 선포되는 말씀에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거든요. 그 음성이거든요. 우리 몸 안에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매일 공동체가 올해에 함께 성경을 읽어 나아가기로 작정한 그 본문 스케줄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또 듣고 싶은 말씀 찾아갈 수 있어요.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요 요즘.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듣지 마세요. 너무 많은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더 혼란케 하고요, 정리가 안 되고요. 단순하지만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 붙들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운 마음들, 근심, 걱정, 원망, 분노, 참소, 이 모든 것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혹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영혼육이 온전히 거할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곳에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떠나셔서 하나님 평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분노의 자리를 떠나서 화해와 용서의 자리로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산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실제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